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고 말씀 나누고 학습세를 갖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 해 전에 인천의 성화교회에서 그 집회를 인도할 때 호텔을 잡아줘서 있는데 호텔에 제가 많이 안 가봤잖아요. 열쇠를 안 빼고서 문을 나와서 꽝 닫았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관리인에게 이렇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올라와서 문을 열어줬죠. 그 열쇠가 무슨 열쇠라고요? 마스터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시네요? 그때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마스터키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있으면 좋겠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러지요? 감사의 열쇠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든 깊이 기도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감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에 들어가게 되고, 부부가 서로 감사하게 될 때 사랑의 방에 들어가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때 효도의 삶을, 너와 나와 우리가 서로를 감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신뢰와 효도라는 이 아름다운 모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든 행복의 마스터키,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지요. 알베르트 슈바이스 박사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의사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슈바이스, 그는 인생을 얼마나 깊이 알았겠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그는 많이 사색했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은 감사하는 것이고, 이는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고, 삶의 놀라운 신비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 전현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주의 말씀을 그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이지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게 명령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행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내 삶의 찌꺼기와 같은 어둠과 원망과 인생의 불평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의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늘 연습하고 내 삶 속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되어서 내 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나쁜 일을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하고, 아이들이나 잘못할 때는 원망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지만 나쁜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잘못되는 일, 잘못하는 사람, 나쁜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인간인지라 어찌할 수 없지만은 빨리 그것을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훈련, 이것이 바로 인생의 성숙이에요. 이 마음을, 감정을 바꾸는 훈련이 없이 나이만 들면 그것이 어른이 되지 않고 노인이 되는 것이겠지요. 내 인격의 어떤 성숙,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숙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빨리 이걸 처리하고 바꿔야 될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편, 이것을 바꾸지 못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이것을 가룟유다는 바꾸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생각 속에서 멸망으로 그는 끌려가지요.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때, 내 생각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성공과 그리고 실패와 행복과 불행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내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빨리빨리 바꿔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생각에서 어떠한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이런 얘기 기억날 거예요. 집에 일거리가, 빨래거리가 잔뜩 쌓여서 저거 어느 채나 저걸 다 해나, 그게 아니라 내가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섬기는 식구들이 있으니 감사하다. 요즘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그지요? 애들이 난리를 치고 어지럽히고 싸우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그렇지. 내가 내 애들 고지서가 날라올 때마다 인문을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재산이 있구나. 가을철에 날라오는 고지서, 결혼 청첩장을 보면서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날라오냐. 나도 관계망이 상당히 넓으네. 부주하는 거는 다 이거는 조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 맛있게 먹겠네. 어떻게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 근심과 걱정을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내 앞에 많이 남아 있구나. 할렐루야.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 감사로 바꾸는 훈련.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내 마음에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이 슬픕니다. 제가 하나님 화가 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내 안에서 어떠한 그 생각으로, 인격으로, 신앙으로 한번 걸러져 나와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잘한데도 이 원망과 불평이 입술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터져 나오면 내가 다시 듣게 되고, 또 그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이, 부정적인 점점 커지면서 내가 원불교인이 되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인. 그지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우리가 감사해.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맙다. 여보 고마워. 무조건 감사하고 꼬집어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감사의 분량을 세우려서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내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골로새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골로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하겠으면 골로새 3장 15절 방송실 한 번 했으면 좀 바꿔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센스가 있어야 되는.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그래도 감사해요.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는 어떤 분이 쓴 글을 이 얘기하더만요. 나도 40쯤 되어서 뱃살이 나오는 걸 근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으면 소원이 없겠다.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 때문에 속 썩고 애들의 공부 때문에 근심하고 야단치는 그러한 인생을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흰머리칼이 나와서 흰머리칼에 하나둘 나오는 걸 가지고 근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늘 감사를 생각하고 말하고 훈련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고 인격의 수준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영적 사건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사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차원은 바로 은혜의 차원. 두 번째,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골로새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교훈 안에서 살아갈 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우리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다 치유를 받아 고름이 멈추고 피부가 바뀌고, 야, 우리가 다 낫네 펄펄 뛰면서 좋아하던 10명의 치유를 받은 문둥병자, 다시 주님 함께 달려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단 한 명뿐이지요. 그 한 명을 보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이상하지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9명은 어디 가고 단 한 명만 와서 감사할 수 있을까? 9대1이지요. 또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앙 고백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믿음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냐. 여기를 좀 봐주실래? 저를 좀 봐주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머리를 쓰면서 핸드폰 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것이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지요. 어디까지 했죠? 예,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난 거야 또 죽지요. 구원받은 것은 10배, 100배, 그건 놀라운 복인데, 감사하는 그 모습, 감사하는 그 자세, 감사하는 그 입술을 보면서 그에게서 주님은 믿음을 보신 것처럼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요, 환경의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영성의 최고봉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현실이 어찌하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기에 오늘 내 삶이 어찌하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10명 중 1명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1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든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나는 오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감사의 삶을 삽니다 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감사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이 감사가 되고 우리의 한 생애가 되고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그 믿음은 우리의 평범한 식탁을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감사는 평범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소유의 크기만큼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요 믿음의 크기만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하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나 이데올로기는 믿음은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이 믿음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를 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18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9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들에 19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지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환경의 변화가 사람들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니 또 감사하고 또 변화되어지는 감사의 것을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거지. 그러나 어떤 일에 원망과 불평이 부정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또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을 내가 또 듣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으로 원불교인으로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생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제가 살아보니까 만만치는 않아요.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싶을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주저물러 앉고 싶고 그만 살고 싶은데 몸이 힘들고 병들고 아픈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비바람과 풍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실 때 그는 벌게어 복기움을 당하심으로 인간에 당하는 모든 치욕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롭게 은혜스럽게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질 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골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다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무엇을 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만큼 은혜가 깊어지고,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의 적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이게 힘써에 나올까요? 저절로 나올까요?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튀어나오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원망과 불평은 늘 시시로 때때로 아무 때나 그냥 불쑥불쑥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백성 이스라엘 훈련할 때 의절을 1년에 3번씩을 성전에 올라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왜요? 광야 40년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세워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만나를 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지만은 광야의 길을 늘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은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는 이 죄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지요. 지난주에 미국의 애틀란타의 그 새한교회 송상철 목사님이 오감사라는 그것이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오감사가 뭘까? 오, 땡큐 수 이런 문제를 했더니 5가지의 감사, 오감사예요. 이것을 보니까 얼마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위프라 윈프리의 5가지 감사. 근친상간으로 태어났고 자녀가 또 근친상간으로 태어나고 인생의 폐허가 되어서 망가진 그가 예수를 믿고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일기를, 감사의 속건들을 써가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흑인 여성인 그가 온 세계 글로벌 리더로서 오늘 그의 말 한마디, 여러분 네이버에 쳐보세요. 오프라 윈프리의 어록 하면은 놀라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 참아낸 것을 감사하고, 좋은 책을 읽게 하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좋은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세례받는 이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모든 그 평범하고 사소하고 매일매일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그 일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 높은데 화려한데 엄청난데 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한날의 삶 속에서 사소한 그 일들을 그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기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거지.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세금도 내지 않으시오.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캐낼 수 있는 행복의 금광이 되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감사를 품으면 감사를 낳고 풍부한 중에도 불행을 여러분 잉태하면 불평과 불만이 불행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감사한지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주어진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어진 현실과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투덜거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감사는 그러므로 소유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요. think, 생각과 thank you, 감사가 한 말이잖아요.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재석함으로 감사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고 은혜 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지난주 이예님의 감사와 행복의 그 노래 3계절만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렸는데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로 노래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 감사하면 웃으리, 감사하면 따뜻하리,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